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부 시간입니다. 가는 해 오는 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는 해 오는 해 마지막 방송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부에서 주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제 2부 가는 해 오는 해를 끝으로 올해 현월TV 종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방연이네요. 이 방송과 함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한 사람과 함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 영상을 보시게 되면 댓글은 4-5분만 고정적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댓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흔적을 좀 남겨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댓글이 의문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댓글 좋아합니다. 물론 이상한 댓글도 가끔가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댓글은 무엇입니까? 잘 시청했다, 수고에 감사한다, 이런 어떤 격려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꼭 내용에 대한 어떤 멘트가 아니더라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보시면 보시고 가신다는 그 말이라도 해주시면 참 외롭고 답답한 사역이지만 조금 덜 외롭고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방송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송은 주일 예배하고 주일 오후 요리문답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이제 11월 말부터 그렇게 했었죠. 12월 초부터. 사실 시청자들과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말이 방송이지만 댓글밖에 없어요. 이게 최근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 있게 되어서 편하게 제가 성도들께, 시청자들께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 채널 특성상. 그래서 그런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제가 유익을 드려야 되는 분들에게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없이 혼자 주절거리려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실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좀 소통을 하고 조금 덜 답답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사실 좀 답답합니다.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원사이드 하잖아요.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댓글로 막 이게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주일 예배와 오후 요리문답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송으로 어떤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내년이라 해봤자 내일 모레부터죠. 제가 시은이를 이제 봐야 하니까 한 번씩은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리 목회의 연장선이라고 하고 또 제 개인의 일상을 담는 채널이지만 방송 자체가 일방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댓글을 마지막 방송이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참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해를 거듭할수록 와닿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시은이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시고 또 출산 후에 아내가 몸이 좀 성치 않아서 산후조리원의 예정보다 더 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은이가 집에 왔을 때 그 감정을, 정말 이 콩만한 그 아이에 대한 그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냥 집에서 생활을 했죠.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시은이를 온전하게 보기 어렵고 또 살림은 살림대로 해야 되고 밥은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라고는 해도 제가 해준 게 뭐 밥 정도 차려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와중에 방송은 또 안 끊어지게끔 집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당일날 준비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뭐 그랬어요. 이제 또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와중에 저는 성경 교리학교 캠프도 진행을 했고요. 그 시은이 태어난 그 달에 했고, 또 신앙수련회도 저희 집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1월 한 달은 진짜 좀 여건이 어려워서 비좁지만은 저희 집에서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1월 말쯤에 드디어, 말쯤이 아니고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시은이와 함께 예배당으로 복귀를 해서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정확히 시은이 생후 4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유아 세례를 제 손으로, 우리 교회 1호 유아 세례자 아닙니까? 그래서 감격스럽게 그렇게 예배당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3월까지는 집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예배당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늦게까지는 제가 예배당에, 교회에 있지 못하고, 목회연구실에 있지는 못하고, 저녁 즈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특별히 시은이가 잠을 못 잔다거나 또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어떤 신생아의 육아에 크게 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 전까지도 아파서 병원에 간 적 딱 한 번이고요. 그 외에는 크게 뭐 병치료, 그것도 이제 콧물 나와서 이제 간 거고, 병치료도 없었고, 예방접종 위해서 병원 가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이 현월TV 본 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참 애롭고 막막한 사역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술로 하는 것이 사실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사실이니까요. 제가 올해는 정말 그 작년보다도 훨씬 더 교회 외부인을 만난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요, 제가 친구 만난 게 딱 2번입니다. 친한 목사님 한 4번 정도 만나고 5번 정도 만났군요. 예. 아예 만남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진짜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면서 저렇게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구나. 좋은 측면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올해는 제가 주중에 수요기도에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다가 매 주일과 겨울, 여름, 캠프, 신앙수련회 4번, 총 4번이죠. 다른 어떤 주중 일정은 없어. 물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또 야외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꾸준히 했습니다만, 유튜브도 1일 1영상을 찍어 올리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엄청 벅찬 사역이죠. 그러면 제가 마냥 목회에만 전념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집안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분담해서 할 것은 하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윤이도 보고 가끔. 물론 아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해도 정말 너무 빠듯하거든요. 제 일상도. 그래서 이게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2022년 올해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계속 일이 밀릴 때가 많고, 또 집중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진짜 집에 막 늦게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들하고 좀 달라요. 패턴이. 보통 목회자들이 주일 사역 이후에 월요일은 쉬거든요.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사역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일상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니까 월요일에 뭐 기본적으로 자정을 넘겨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에요. 새벽에 그럼 들어오면 바로 잘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음날 유튜브 편집해야 됩니다. 아침에 올릴 거. 하다 보면 3, 4시 기본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캠프 준비하죠. 신앙수련회 준비해야죠. 해야 됩니다. 뭐 말은 준비 못했다 어쩌다 해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새벽 5시, 6시까지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목회만 해도 이렇게 빠듯한데 다들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사람도 자주 만나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은이가 어느 정도 커서 괜찮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손이 더 많이 가죠. 뭐 다 키워보셨으면서 그럽니까? 누워있을 때야 잠 잘 자고 밥 잘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면 끝이죠. 근데 이제는 인지 능력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활동력이 왕성하죠. 엊그제 화요일도 애를 보는데 이제는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모든 게 계속 곁에만 있으려고 하고, 잠깐 화장실 가도 막 울고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아내가 이제 출근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껌딱지처럼 등에 업고 일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등에 업고 일을 봐봤는데 적응하면 좀 괜찮을 것도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방송도 안 끊어지고 캠프 수련회도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인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제가 진짜 목회에 큰 자부심을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딪혀 봐야 알겠죠. 어찌되었든 시은이 보면서 한 해를 다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사역의 여정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귀한 힘들을 얻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작년이죠. 아직은 2022년이니까 2021년 초에 의정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귀하게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외부로부터 선교를 안 받거든요. 제가 계좌 같은 것도 일체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오직 그냥 저라는 사람의 투명성을 위해서 연락처, 교회 주소만 이렇게 올려놓고, 중요한 건 이 채널과 이 채널직인 저의 신앙 노선에 대한 소개만 좀 간략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 주소로 선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더 송구스럽죠. 미안하고 오히려 그냥 더 불편하게 해드리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계좌를 올려버릴까, 이렇게 하다가도 그럼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니까 저는 또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생겨 먹은 걸 관뒀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제가 뭐라고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저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정말 새삼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같은 신앙의 그 노선에 선 동지로서 함께 손잡고, 비록 떨어져 계시지만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말 그리고 10월쯤에 제가 윗동네를 한번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포천에 저희 성도님이 계시는데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직장 때문에 작년 12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분주하고 또 성도님도 업무 적응하느라 지금까지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름 사역 끝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필 또 갑자기 또 우리 성도님이 9월부터 업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못 올라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의정부에 들려서 잠깐 만나 뵙고 오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버린 거죠. 또 일부러 성도님만 뵈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아직 지금 한 7, 8개월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해서, 또 부담 드릴 것 같아서 제가 겸사겸사 포천에 계신 성도님하고 성도님 신방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뵐까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 이런 경과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모르시겠죠.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까 따뜻한 봄에 내려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갈 테니까 내려오지 마십시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에서 불철주야 숙보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 여름 신앙수련회 이후에 반년 가까이 얼굴도 못 보고 있고 지금 참 너무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명절 때는 내려오시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1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 거주하는 곳에 신방도 못 가고 아이 키운다는 핑계로 참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음을 쓴다 해도 어찌 그렇게 그 먼 거리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참 추운 겨울 인내로 잘 버티다가 만나 뵙시다. 예.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지역상 좀 가까이 계시는 포천과 우리 의정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채널이 코딱지만 하잖아요. 근데도 저 멀리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 9월쯤
이제 2021년 9월쯤에 시청을 하시고 또 가끔 댓글을 주시다가 올해 2월에 카톡을 이제 주셨더라고요.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정부도 참 멀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근데 태평양을 건너 계시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제가 아직도 그 보내주신 그 소포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은이 옷이랑 선물이랑 또 커피나 영양제 이런 것들을 갖다 보내주셔가지고 참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멀리서 이런 마음을 써주신다고 하는 게 보통의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간다라고 해도 방송일 뿐이잖아요.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의정부에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좀 놀라워요. 이후에 제게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매달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원칙에 따라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그 귀한 마음에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교회 역사에 기록될 정말 귀한 마음과 섬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무슨 교회의 어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이 지상에서 못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든 그 사랑과 섬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 11월에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런데 한국에 오신 김에 광주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그런데 또 계시는 곳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뭐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먼 길 오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마설마 했어요. 사실은. 오랜만에 오셔서 일정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곳 오고 가는 시간만 해도 2박 이상이 소요가 돼버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셨어요. 제가 의정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보다 더 먼저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먼 길 오셨는데 그런데 제가 대접도 제대로 못하고요.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고 그렇게 보내드려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만남을 통해 제가 목회적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또 친구 되시는 성도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그 먼 길을 운전해 주시고 이렇게 발이 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참 놀랍고 진짜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가 싶고 그래요. 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2억 마리 떨어져 계신 곳에서 이렇게 만나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작은 도시, 이 작은 동네, 누구도 잘 모르는 상가 한켠에, 이 예배당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목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위로의 대사를 보내주사 격려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소개한 두 분보다 더 좀 이제 구독하신 지 오래된 성도님이 한 분 계시죠? 2020년 중간에 제하는 목사님 소개로 제 채널을 구독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게 된 계기는 2020년 말 크리스마스 영상부터입니다. 2021년 한 해를 그렇게 빠짐없이 열혈 구독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포항에 계신 성도님이십니다. 역시나 광주에서는 29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보다 먼저 이 채널에 들어오시긴 했습니다만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또 원래부터 장로교회 바탕을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꾸준하게, 말 그대로 진짜 유튜브 성도님이세요.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개혁파 신앙 노선을 잘 배워오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정말 놀랍게도 광주로 이사 올 계획까지 세우셔가지고 계획대로라면 이제 내년 말쯤이면 그 계획했던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말이 이사지 이게 이주죠. 거의 뭐 국적 변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도님이 저희 교회로 오시기 위해 이사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계획이 좀 스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다시 그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 때는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시기로 이제 결단을 하신 거죠. 저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과 그리고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전해 들으면서 조상 대대로의 땅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여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다시금 애굽 땅에 갔다가 또 리턴해서 돌아오는 모습들,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그런 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면서 결국 성도의 삶이 나그네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지상에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지상의 장막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성도가 이 지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교회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따라 강아지가 겁나게 짖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더 이제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힘들더라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 정말 힘든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치는 과정일 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오시게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제 내년에 가는해 오는해 방송을 찍을 때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미 광주 신실한 교회에 속하여 계실 테고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도 오시기 전에 한번 뵈야 되는데 그냥 사실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먼 거리를 오기도 가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신앙 안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 지난 여름에 17번째 신앙 수련회가 8월 말쯤에 있었죠.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또 자녀분과 함께 오시게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기 전에 2번의 수련회가 더 있게 될 텐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뵙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본 방송을 보시면서 또 만나 뵙게 된 성도님 계셔요. 여기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다루셨나 봐요. 그와 관련한 과제를 내주셨는데 뜻밖의 제 채널을 보시게 되셔서 시청하시다가 또 광주에 잠깐 계셔야 될 일이 생겨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도님에 대해 아는 게 없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에 지난 7월에 연락을 처음 주셔가지고 저한테 예배하러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처음 만남과 동시에 또 이렇게 대면해서 보시게 된 성도님이십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실 때마다, 이분도 위쪽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되실 때마다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최근에는 지난 12월 둘째 주일에도 주일에 예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다른 성도님을 또 총 3차례에 걸쳐서 모시고 함께 오셔서 또 예배를 하시기도 했어요. 직접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성도님도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숨은 구독자로 남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예배하러 오신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예배만 하고 가시거든요. 사실 주일 예배만. 식사는 딱 한 번 하고 가셨는데 그때 참 교회가 막 이래저래 막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 막 여건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부담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잘 많이 못 드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성도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잘 기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제가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집사님이 또 여기서는 좀 꽤 먼 곳에 사시는 첨단 이쪽에 사시는 전단지구의 남구는 엄청 멉니다. 잠깐 오셔가지고 또 얼굴 또 집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올 한해 함께 해주셔서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위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외롭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로 올수록 전체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희귀해집니다. 코로나니 독감이니 이런 일들이 막 계속 겹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오시니까 진짜 든든하고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나 싶었는데요. 광주에 마침 또 폭설이 내려버리고 또 여러모로 연말에 분주하셔서 아마 함께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추운 날씨에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 꼭 뵙기를 청합니다. 다시금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 전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만나고 통화하는 신대원 동기 목사님 계십니다. 원래는 모임도 있었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모임 뭐 주도하고 하는데 제가 뭐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분 외에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우리 사랑과 나눔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한 적 있는 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교회 김장김치를 나눠주시고 또 추수감사절 이후에 과일도 나눠주시고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또 찾아간다는 게 해를 넘기게 돼버렸습니다. 예, 비록 이 영상을 우리 목사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꼭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이 채널을 벗어나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더 많겠죠. 하지만 현월TV 연말 인사니까요.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일일이 아이디를 제가 다 언급을 하지 못하지만은 꾸준히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예, 아울러 감사 인사를 그분들께도 전하고요. 무엇보다 지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 상으로는 물론 제네박당으로 하면은 2011년도 9년도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저와 9회를 보내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크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지일관, 목양일념일 뿐입니다.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변함없이 또 시작될 한 해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종을 여전히 양들의 길잡이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 이사 계획을 했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요. 그것은 분명 아파트 중심의 집값이고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요. 긴 터널이 이제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세계적 경제 대공황의 여파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주택이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좀 준비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은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9년 전에 개척 당시에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마련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월 30만 원에 불과한 월세 많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많지도 않지만 이거 3층 그리고 아무리 정말 허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30만 원이면은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만 이 월세도 과연 감당. 근데 사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월세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도 감당 못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헌금이 한 달에 3, 40만 원이 안 들어와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살 깎아 먹으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다니겠어요? 목회자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예. 그래서 진짜 이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해에는 진짜 고민을 했고, 심지어 교회 재정이 첫 해에 100원 단위로 남는 상황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진짜 급박할 때는 까마귀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승합차도 있습니다. 승합차. 올해 9월에
4년 할부 다 갚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죠? 더 되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외부적인 것보다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 일꾼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작아도 할 건 다 해요. 그렇지요. 시즌마다 수련회 다 하고, 자체적으로 제네바 학당 한 번도 안 끊기고 다 하고, 야외 활동도 하고, 연말 만찬도 하고, 성경 교리학교 캠프도 계속해서 안 끊기고 하고, 외부 활동도, 달란트 시장도 다 그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만족합니다. 이 교회 강단, 가르침의 자리, 9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제네바 학당부터 하면 진짜 오래됐거든요. 제가 15년, 16년째인데 교회로만 따지면 9년간 이 강단에 제 동기 신대원 짝꿍 목사님, 그분에게 딱 한 번 설교, 주일 설교 한 번 맡긴 것 외에는요, 쉬어본 적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도 3년 7개월이나 됐어요. 참 생각해보면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더디죠. 하는 것에 비하면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저는 그래왔던 것처럼 인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또 기대가 돼요. 또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내년에도 2023년에도 변함없이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시고, 광주 신실한 교회와 본 현월TV 채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신년 첫 주일이면서 첫날이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6년 전인 2017년에도 주일이 1월 1일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어요. 항상 끝자락에 사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점에서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시작이 전부다. 출발점이 올바르다면 끝까지 올바른 길로 갑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변함없이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신앙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샬롬,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